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또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거나 수영장을 가거나 어디에 입장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면 우리에겐 자유이용권이 필요하듯이 수영장에서 마음껏 놀고 싶으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유이용권이 없는데 몰래 놀이동산에 들어갔다면 내가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없는 자유이용권을 검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몰래 들어갔는데 자격이 되지 않고 몰래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것을 검사하지 않으면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5편의 말씀은 한 예배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쓴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되는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시편 15편의 다윗의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는 진행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온라인 TV 앞에, 온라인 그 가정 예배 앞에 앉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가를 돌아보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부모님의 신앙에 등 떠밀려서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태신앙이지만 아직도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의심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5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을 다 읽진 않고요. 뒤에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은 있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힘들 때 시편을 봐요. 왜 보냐 하면 시편은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겨낸 스토리가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모든 기자들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땐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다윗이 간구했던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원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5편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짧은 시인데 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리이까? 그럼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내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라, 질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장막에 사는 자는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같이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는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바로 다윗과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해결할 먼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문제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다시 한번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내가 마땅한 자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바뀐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가 있든 전 인류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의 많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져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의 첫 번째는 여전히 다윗과 같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충만한 임재에 거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당신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질문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 던지는 그 거룩한 질문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헛된 것과 정욕을 위해 쓸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코로나의 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배할 수 없고 교회 출입이 어려워지고 함께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고 많은 삶의 환경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고통에 처하는 이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걸린 2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계속 수없이 반복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나 혹은 교회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의미도 있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 나 개인에게 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사님 역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를 찾아야 되냐 묻는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의 이 다윗의 질문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당신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다른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아,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이런 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니? 하면서 대략 10가지 정도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열해 주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할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밑에 3절부터 5절도 쭉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다면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질문 이후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신 응답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에 전사님이 아까 읽었는데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3, 4, 5절에 쭉 열거가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전사님 방금 읽은 2절에 공의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단어는 뭐 정의, 옳은 일, 바른 일, 모두를 위한 선한 일 등등으로 많은 해석이 되고 때로는 정의와 동의어로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아 네가 이렇게 살면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너의 삶에 오늘 너가 예배하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한다면 넌 나의 임재를 더 경험할 거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너는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사실을 속이거나 왜곡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 사실을 왜곡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며 진실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알고 있는 그 진실된 것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실을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기죠? 내가 왜 꼭 진실을 말해야 되나요? 때로는 말이 많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여 손해보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많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세상에는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실 역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도 3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으면 정당하다고 하겠죠. 그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돈을 꿔줬으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이거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고리대금업이 있잖아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그것을 수익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은행도 여러분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자는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정의, 나만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내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의 의의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도왕이라고 불리는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단 사원으로 처음에 철도를 수리하는 일로 철도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겐 동기가 있었는데 그의 동기가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기를 보게. 저기 철도왕 제임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제임스는 나와 회사 입사 동기였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저 사람은 지금 철도의 회장이 되어 있고 왜 당신은 아직도 여기서 철도를 정비하는 정비공으로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5를 주는 $5를 목적으로 일했고 제임스는 철도
회사의 회장을 보고 철도가 더 발전하고 개발되어 철도 이 회사를 가꾸어 나갈 사람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이라네. 이런 여러분 이야기가 사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더 높은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고차원이신 하나님 앞에 들은 응답을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른 기준으로 나를 위한 것도 아니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와 모두를 살리는 공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 내가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를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며 교제하며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건 아닌데요. 한 이야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욕에 이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1930년에 원래 이 사람은 뉴욕의 시장이었지만 시장 전에 판사로서 판사 역할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이면 대공황이 일어나던 그때에 한 노인이 모든 직업을 잃고 돈이 없어 굶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하루는 한 노점상에서 절도를 범하고 말아요.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맙니다. 이 혐의로, 절도의 혐의로 이 노인이 기소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 노인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다시 판사가 물어요. 그럼 당신은 왜 이러한 절도의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모든 직업을 다 잃고 실직한 후에 일자리를 얻지 못해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훔친 것은 범죄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므로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이렇게 판사가 선고합니다. 원래 이 판사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유명한 판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판사의 말을 듣고 장래가 어슬렁어슬렁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책임을 이 판사의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웅성였는데 갑자기 판사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노인의 절도의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맡은 저에게도 벌금 10달러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도 한 명당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라고 판사가 선고합니다. 판사는 자기가 먼저 10달러의 벌금을 넣고 그 돈이 들린 바구니를 장내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판사의 선고에 동의하며 50센트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57달러 50센트가 되었습니다. 노인에게 들린 바구니는 10달러의 벌금을 제외하고 47달러 50센트를 노인에게 쥐어주며 정직하게 살라고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을 떠나는 노인과 그 법정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이 판사의 결정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통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공의롭게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더 높은 기준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통치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서 정의에 입각한다면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은혜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정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우리를 살렸고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하며 주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가지 정도의 말은 사실 다윗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은 사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거기를 출입하기 직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는 우린 예배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신다면 그 주신 응답 앞에 성실히 그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1분 1초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한 삶과 우리의 두려운 삶과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 청소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응답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경험하며 주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나를 살리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공의로운 통치를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아버지 오프라인 개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지구촌의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일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쇼쿠폰이 모두에게 아마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 쇼쿠폰에 있는 것 중에 미션을 하나라도 수행해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면 목자님이나 혹은 교육자에게 보내주면 음료 쿠폰을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쇼쿠폰 인증샷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주일은 목자 주일이에요.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코로나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자님들께 아직 감사의 문자나 영상이나 편지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자님께 감사, 감동의 멘트를 담아서 어떤 감사의 문자나 카톡 혹은 영상으로 우리 목자님들께 전송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